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은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가 누렸던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들의 백합화 한 송이에 입히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아름다운가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요, 오늘 보고자 하는 그 솔로몬이 누렸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그 축복,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정말 비유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그 솔로몬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린 비결이 뭘까? 동시에 그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동시에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단어로 그의 삶이 해석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축복, 그의 삶의 영광,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어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이요, 완벽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좀 완벽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드려왔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장소에서,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그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 완전한 그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축복, 이 은혜의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이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배, 희생의 제사였죠.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기쁨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생각할 때 구약의 희생의 제사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제사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예배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그 하나 앞에 그런 희생의 예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조금씩 변했지만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귀한 것을 희생하는 그 예배가 하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드리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이때 아주 유명한 1,000마리의 짐승으로 드린 1,000번째 예배를 그렇게 드린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감동의 역사가 솔로몬에게 선포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정말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가 너무 이것을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정말 사는 이 도시에 이제 세계 도시에서 이제 그 24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제가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감동이 있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으로,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율동으로, 어떤 분들은 연극으로, 어떤 분은 정성 들여 만든 주보로, 어떤 분들은 파워포인트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그 뭔가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비록 찬양을 드릴 때요, 음도 좀 틀리고 연극할 때 실수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잘 전했으면 좋으련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정성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먼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겠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솔로몬의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의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과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드려질 때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그 축복의 열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솔로몬의 축복의 열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 감동하심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열었던 이 솔로몬의 키는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주님,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그렇게 자기의 입술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꿰뚫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믿음의 비밀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린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12절까지, 1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게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 형통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자체를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의 어떤 승리의 열쇠를 이렇게 사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가장 슬기로운 통치의 방법을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예배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급기야는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읍니다. 한 곳에 모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성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했던 일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동안 그 성전을 완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와 기도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감동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살 것이며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전은 솔로몬의 그 중심, 마음의 중심을 담아드리는 그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생의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영광의 구름으로 그렇게 성전에 가득 채워졌고, 그 영광의 구름 때문에 성경은요, 제사장들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그 성전에 그렇게 계셨는데, 정말 그 성전에 계실 때 그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2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29절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또 간구합니다. 주님, 이 성전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솔로몬이 지어 봉헌한 성전이 아름답고 귀하다 한들,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성전에 계시기를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9장 3절입니다. 내 앞에서 기도한 것과 내가 나에게 구한 것을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 봉헌했다고 하지만 사람이 지은 그 성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계신 그 좁은 성전에 계시면서 그 성전에서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믿음의 비밀, 축복과 형통의 비밀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소중히 여기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페르시아의 백향목으로, 화려한 그런 금으로, 귀한 올리브 나무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성전은 솔로몬이 사랑과 정성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열망으로 지어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내 앞에서 기도한 것과 내가 나에게 구한 것을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내가 지은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애착, 사랑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내 집안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만약 너나 내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에게 속담거리와 웃음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솔로몬의 중심이 담겨진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그 사랑이 담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솔로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향한 너희 예배가 무너지면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을 좋아하신 게 아닌가요? 성전의 귀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성전도 헐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아끼시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떠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그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솔로몬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성전이 말씀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때, 회파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몸소 입고 누리던 그의 삶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요,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나눠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가, 마음이 흔들릴 때 솔로몬의 가계와 왕권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을 봅니다. 10절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의 사랑과 예배와 기도로 온전히 섰을 때는요, 그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에도 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 성전에 솔로몬의 사랑과 예배가 담겨지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의 영광이 사라지고 솔로몬의 영광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가정도, 나라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권도 나라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흔들리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나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예배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휴장이 찢어졌고 그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즉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렸던 그 성전을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주님께 정말 그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성전, 그 성전에서 주님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새롭게 건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문을 열었던 열쇠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울 그 성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그 성전에 두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내 삶에 온전히 회복되면, 성전이 회복되면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 삶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요. 성전이 회복되면 지금 혼돈과 아픔을 겪는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건축하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 성령의 전, 이것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씻겨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과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관통하는 기도로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을 통해 얻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회복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조국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회복하신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정말 이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가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올려질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고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형통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렇게 영접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 성전의 예배가,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그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계와 하나님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그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저는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좌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가정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정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전이 회복될 때 주님, 교회가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온전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과 축복과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